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로 소개되어지는 요한이 쓴 성경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나이가 제일 어렸던 요한은 제자들이 순교하고 나이가 많아지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초대교회의 부흥을 경험을 했고 로마의 압제와 유대인들의 끝없는 공격을 받았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교회들이 세워진 지 몇 년 되지 못해서 분열하고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바르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마치 누룩처럼 교회의 어두운 그림자가 되어 성도들을 실망케 하고 예수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요한의 서신들은 바로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여졌습니다. 부활의 신앙, 종말의 신앙으로 모진 탄압과 위협으로부터 견뎌내고 올바른 신앙을 바로 잡게 하는 귀중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을 기록하면서 요한은 그 기록의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20장이 마지막 말씀, 마지막 기록인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하려고 했던 모든 이야기를 쓰고 나서 자신이 이 이야기를 왜 쓰게 됐으며 어떻게 쓰게 됐는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글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또 생각난 것처럼 두세 가지의 짧은 이야기를 담은 한 장을 더 기록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후에 지상에서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일은 아마 그 사이에 있었던 일 같습니다. 20장의 기록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공식적으로 2번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은 두려움 가운데 문을 모두 닫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한 번은 그 이전에 빠져있던 도마가 함께하고 있는 모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보이시며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향품을 들고 무덤가로 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러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도 직접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몇 번 그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자리에서 성령을 주시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함께 주셨습니다. 2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이시며 당신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던 바로 그 예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사실도 보이신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실패와 절망의 십자가, 무너짐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승리의 사건임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갈릴리로 내려가는 내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당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마음 약해했습니다. 도마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의 디베라로 향했습니다.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그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있었던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하며 자기의 배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6 제자들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방식대로 밤부터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다 되도록 그들의 수확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평생 고기를 잡던 어부인 베드로와 또 그 제자들의 체면이 사실 말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이슬과 파도에 흔들리며 밤새도록 몸이 젖었을 것입니다. 고기라도 많이 잡았더라면 힘이 덜 들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 이들의 형편은 더 구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제자들이 한 일이라고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그물을 던졌다가 다시 건져내는 일들이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날 날이 밝아올 때쯤 제자들 곁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던데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빈 그물만 들고 있던 제자들이 힘없이 대답합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우리는 지금 고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베테랑 어부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헛수고였던 고기 잡는 일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껏 하고 있던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한 마리도 잡을 수 없고 헛수고만 했던 일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하라는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허탈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헛수고를 한 번 더 하니 이번에는 밤새 한 마리도 구경할 수 없었던 그 물고기들이 그물 가득 잡혔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에게 오른쪽으로 금을 던지라고 하셨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 주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장면입니다. 처음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만나시던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사건과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호숫가에 배를 대고 그물을 손질하던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셨습니다. 이미 밤새 그물질을 하고 온 터라 지쳐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소득이 없어서 더 힘들어하고 있던 그들에게 배를 다시 호수 한가운데로 가져가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습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다른 배를 불러다가 2배에 가득 담았는데 그 배마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 되어진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밤새 헛수고한 제자들에게 이적을 보이신 사건으로 옵니다. 잡힌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이슬에 몸이 다 젖은 또 추위에 떨었던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두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수고한 제자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줄 생선을 굽고 떡도 준비하셨습니다. 아침 만찬에 제자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초대한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며 이미 공식적으로 2번씩이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셨던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밤새 수고해도 잡지 못했던 고기를 그물 가득 잡게 해주셨던 분이십니다. 잡은 고기가 153마리였습니다. 잡은 고기의 수가 많다 혹은 가득하다처럼 기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아침의 사건이 얼마나 분명한 사건인지 잡은 고기의 숫자도 정확하게 요한은 기록한 것입니다. 153마리의 생선이 현실인 것처럼 지금 아침 만찬에 초대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며 생명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날 아침의 만찬은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의심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사건이 현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실함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방황했었지만 이른 새벽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평강을 전하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가 맨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선 어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고기를 잡는 일입니다. 그리고 많이 잡는 일이겠죠. 그래서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기술이 늘어나면 베테랑 어부가 됩니다. 그러나 때로 베테랑 어부에게도 수확이 기대에 못 미치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날씨와 기온이 원하는 조건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물을 잘 정돈하지 못해서 수리가 잘 돼 있지 않아서 찢어진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패의 요인들을 최소화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 갖고 있는 기술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를 부르실 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고기가 많은 곳으로 배를 끌고 가야 하는 것처럼 낚아 올릴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기가 가득 담길 수 있도록 도구를, 또 그물과 같은 도구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겠죠. 가장 좋은 장소와 가장 좋은 시간,
그리고 가장 좋은 여건들을 살피고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밤이 새도록 쉬지 않고 그물을 던졌던 제자들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수고하며 사람을 낚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며 제자들에게 사명을 준 사실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줄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한은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생하며 헛수고하고 지쳐 돌아와 실망과 허무함이 쌓여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배를 끌고 나가 헛수고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이제껏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았음에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바로 그곳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계속해서 그물을 던졌던 곳이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헛땅쳤던 곳이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고깃배가 오른쪽이나 왼쪽에 차이가 나면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실패하고 실패하기를 수없이 했지만 내 생각에는 오른쪽이든지 왼쪽이든지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이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확신을 주시는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은 어부였습니다. 생업의 현장에서 만나서 제자로 삼아주셨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어부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고기는 아마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물고기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정말로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물고기 표시는 초대교회 성도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자주 사용되곤 했습니다. 이 물고기의 상징은 성도의 신앙의 고백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고 명료하게 나타내주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어로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합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고기를 상징으로 사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헬라어 익투스는 5 알파벳으로 된 단어입니다. 각각의 단어의 첫 알파벳을 모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히오스, 소테아.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것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 즉 구세주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도의 능력은 지식이나 지혜를 습득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술처럼 베테랑이 되어서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숙련되어 베테랑이 되어지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가 이 복음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복음서를 쓴 목적이라고 요한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더욱 확고한 믿음을 고취시켰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날 아침에 잡은 고기가 153마리였던 것처럼 확실한 사건입니다. 먼저 구원의 은혜를 얻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또 허락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꿈이나 이상이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물 가득 잡힌 물고기가 153마리였고 현실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 승리의 구세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수고로움이 헛된 것 같고 의미 없는 것 같으며 별 차이 없는 일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나 그 어떤 놀라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지도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고 여전히 불안합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입을 열게 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지만 이 땅의 생명을 얻게 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확실한 확증을 보여주셨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이 확실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도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는 무덤이 소용이 없는 영원한 승리자요 심판자가 되셨음을 압니다. 고백합니다.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주의 백성들을 부르며 그 수고로움을 위로할 때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노라, 착하다, 충성되다, 수고했다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수고하지 않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며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은 그 종처럼 주님 앞에 설 때 창피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붙잡아 주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는 그 모든 일들마다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6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그 귀한 확신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수고로움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해드리는 모든 이들이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복음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 또 주의 백성들의 입술을 열어 전하는 그 모든 것들 위에 능력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